이제 오늘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은 교재 207쪽의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207쪽 교재의 내용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제 교회에서도 특별 무슨 집회하면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이야기 또는 지옥을 갔다 온 사람 이야기 이런 것들에 관한 집회가 있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한껏 부풀리고 또 듣고 또 내가 저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하고 천국에 간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이제 집회 형태로 소위 말하는 은혜가 충만한 그런 형태로 이제 이끌어가는 일들을 좀 보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감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현세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의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어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분명한 나눔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데 큰 신앙적 이유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천국이나 혹은 또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이 간증 집회라고 할까요? 그들의 집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저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요 천국에 간다. 이 사실을 이제 확증지어지고 알려주면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감사하고 또 은혜의 물결이 소위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했던 의도성이 그것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거짓 증언에 있는 것이죠. 지옥을 다녀온 사람이 묘사하는 지옥 또 천국에 대한 묘사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 허다할 뿐더러 그리고 실제로 그자가 그만한 어떤 특별한 환상의 체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에게 그 같은 현상을 미리 보이셨다라고 할 어떠한 신뢰할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의 내용상의 거짓됨 그리고 그 자신이 교회 앞에 공적 권위로 성경에서 다 말하지 않는 바를 말하는 그 선포죠. 계시적 선포의 자리에 그가 있다는 어떤 증거가 없는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사로이 꿈을 꾸거나 사사로이 어떠한 느낌을 갖거나 하여 자신이 사람이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겠구나 하고 어떠한 사사로운 경험을 갖고 자기 신앙에 유익하게 사용하여 경건을 세워가며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출발이나 또는 도중에 약해진 신앙을 세워가는데 유익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사적인 것이니까 더 이상 왈가왈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교정을 받아야 될 것이고 사적인 그 체험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자신이 종말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교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교정 이전이라도 그가 사사로이 갖는 그 신앙의 단순성과 또는 그 자세한 환상의 묘사를 통한 의미 부여가 아니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어. 나는 끔찍한 심판을 당하고 싶지 않아. 나는 꿈에 봤는데 꿈인 것 같아. 꿈에 봤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확 내 마음에 내가 들어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 용서를 난 믿어요. 하고 이렇게 어떠한 연결시켜 나온다면 그대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래 네 꿈이 너한테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네가 어떤 계기가 되어 그 사실 앞에 나올 수 있다니 참 기쁘다. 사람은 한 번 살면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해서 그 사사로운 꿈에 대한 어떤 것이 복음에 이끌리는 것 자체를 애써 부정하며 그거를 지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벼락 맞은 것 같고 두려워서 하나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로 인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또 낙심, 더군다나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등등 모든 것들 사람이 무지한 자가 깨닫는 데는 그가 무지한 상태에 있는 생활 경험 안에서 진리로 오도록 이끄시는 수단이나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체 따질 여유가 사실 시비를 가려서 그걸 지워버려서 애써 말할 필요는 없다. 사사로운 그런 것인가. 근데 너무 거기 지나치게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을 신앙의 진리인 양 믿고 있다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의미와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하여 줘야 될 것이죠. 그런데 교회 회중 앞에 공적 말씀의 선포의 권위를 갖고 그것을 떠들어대는 것은 용납되거나 허락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집회에 있다는데 쫓아다니지 마시고 호기심에 친구 따라가지 마시고 그래서 들었을 때 가지는 않았으나 유튜브나 혹시는 또 녹음된 어떤 형태로 돌아다니는 것을 들어서 여기서 보니 그러하다라고 생각해서 갖는 생각을 갖지 않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거짓된 증언이라는 것은 그런 일을 행하며 많은 소득을 올렸던 자들, 그런 자들의 결국 그런 자들의 신앙의 결국이 어떤가? 믿지 않는 바를 거짓되 지어내어 말했으니 그 사람이 스스로 지옥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의 삶과 신앙의 양태는 결국 그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임을 드러내준 결국으로 드러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거짓된 일을 대중과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며 떠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행위 자체가 불신앙적이요 또는 타락한 형태인 것이고 그 타락한 형태의 왜곡된 형태를 오랜 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이라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 그의 신앙의 결말이 여러 도덕적 타락상에 휘말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되면 과연 그렇다는 것 사실 이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에 한참 제가 예전에 유행했던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펄시 콜렌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분이 스스로 나중에 아주 늙어서 아마 돌아가셨을 거요. 늙어서 자신이 한 말은 저 꾸며낸 말이었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했죠. 그건 꾸며낸 얘기죠. 갔더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 집이 으리으리하고요, 아닌 사람은 초라한 집이 있고 땅도 넓고 작고 이렇게 물질적인 형태로 천국의 영광을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보상에 대한 것들을 쫙 늘어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설명한다지만 다 그런 것이죠. 거짓된 거죠. 꾸민 거죠. 지옥의 심판을 얘기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꼭 있어요. 지금 계속 여러 집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 거짓이죠.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냐면 은혜만 되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결국 내가 과장이라고 말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조금 과장했건을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연장선에서 그렇게 추론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자기 생각을 막 해석과 생각을 덧붙여서 거짓으로 한 다음, 그러나 은혜만 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도 잘 나오고 예수님도 잘 믿는다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자기의 거짓된 행위를 합리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지 못하시고 또 그들의 거짓에 의지하여 하나님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말씀이 참된 진리에 따라 전해져야 되고 그것의 효과성 여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여야 유효하고 또 효율이 높을까? 이거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효율성으로 진리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진리인 것이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사람 나름대로 대상이 학습자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교수 방법론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따라 마땅히 해야 될 수고와 노력인 것이죠. 너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쉼표 없이 이렇게 전하면 이제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수업 시간에 제가 마침표를 3번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말하면 끝나고 한 번 말하면 끝나고 3번 마침표 찌르지면 수업이 끝났다 이렇게. 제가 말을 굉장히 이어 그런데 관계사 동원하듯이 이렇게 한 것이죠. 굉장히 나쁜 교수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지혜로 반응을 보고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거짓을 동원하여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마음에 참 듣기 좋아하는 것들을 골라내어 이렇게 꾸며 말함으로 인해서 마치 그 가운데 진리를 조금 섞어 말하면 이 진리의 내용이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책을 읽어도 들을 자 귀를 열어 구원하시고 어떨 때는 아주 단순한 어린아이 같은 말을 했는데 그 말 속에서 깊은 진리를 깨닫는 자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과 선포하는 강설에는 진리 그 자체를 벗어난 말을 덧붙여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자신의 생각과 또 세상의 여러 이야기들을 뒤섞어서 이렇게 전하고 시작을 하나의 말씀이요 끝을 하나의 말씀 맺는다 하여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말하자면 썩은 계란이죠. 썩은 계란을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썩지 않은 부분만 골라 먹는다 이게 안 되는 거죠. 불순물이 합성된 것은 결국 정크푸드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합성된 일부만 나쁜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 전체가 다 오염이 되어집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어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결국 누룩이라는 것은 전체를 더럽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순수한 진리 그 자체를 전하기 위하여 맹렬히 애를 써야 되고 그것만으로 듣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도 듣는 훈련이 많이 돼야 되죠. 진리를 찾아 듣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진리에 기뻐한다는 것이 많은 지식의 축적과 또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식의 축적이라는 것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초보적인 학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겸비함, 낮아짐이라는 것은 낮아지지 않으면 판단으로 말씀을 비평하여 진리로 받지 않는 어리석은 결과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별의 지식을 갖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 진리를 즐겁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거짓된 얘기를 섞어하는 사람 말을 견딜 수가 없어요. 뛰쳐나오게 되죠. 이렇게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바로 사람이 토하게 되듯이 그런 말이 선포되는 자리는 못 견디고 뛰쳐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 자리에 일시적으로 미혹되는 이런 성도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다하며 계속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책이 짚고 있는 것은 소위 이제 꿈이나 환상을 통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또는 이제 임사 체험 또는 사후 체험. 이제 지금만 임사 체험, 사후 체험이 아닌 사람들의 환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위 임사 체험이나 죽었는데 다시 깨어난 사람이 하는 말들은 얼마나 믿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이것들은 소위 뇌과학하는 공부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서 뇌과학적 지식을 갖고 연결하여 그것에 대하여 이제 학문적 연구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신학자요 변증가인 사람들의 결론은 어떠한가라는 것인데, 우선 이 책의 저자 마이클 호트는 맨 207쪽 맨 아랫줄에 허무맹랑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무맹랑하다. 그러니까 밑에 두째 줄에 대부분 허무맹랑하다. 이게 조심스럽죠? 모두가 허무맹랑하다 하지 않고 대부분 허무맹랑하다. 이 대부분의 말 속에는 뭐냐면 검증될 것이 없다. 그리고 허무맹랑의 기준은 뭐냐면 이미 알려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얘기들이 많이 섞여 있다. 이게 허무맹랑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믿지 못한다. 맨 아랫줄에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상상할 법한 진부한 이야기, 천국에 갔더니 날개에 달린 천사를 보고 그 소리에 이끌려 가서 좋은 집에서 어떻게 금빛 나는 모에서 뭘 봤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묘사는 이제 동화에 나온 요정의 환상 세계처럼 보여진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일 수 있겠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트는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따라서 임사체험이니 사후체험이냐는 식의 경험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냐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뇌가 아직도 활동을 하거나 또는 몽환적 상태 속에 빠져 잠재의식에 발현되어 경험하는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소위 사후체험이나 임사체험이라는 상태의 경험을 가지고 사후의 삶에 대한 어떤 정보를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것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죽은 이후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사체험은 경험자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실이죠. 실제 임사체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뇌사 판정을 내렸는데 심장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면 놀라운 일이죠. 돌아오고 깨어진다가 자기가 이제 의학적으로 죽었다 했는데 의식이 돌아와서 그가 다시 심장도 뛰고 뇌기능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깨어나서 자기가 어떤 일을 그 사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기억된 부분을 말할 때 그때 얼마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런 상태에서 되어지는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은 실제로 그가 몸으로 경험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몸은 병실 침상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거 몸으로 경험할 것은 없죠. 그러면 의식 안에서의 경험인데 의식 세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현실적으로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몸을 통한 감각적 경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경험했던 일에 대한 기억은 남아있죠.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과 맞물려 어떠한 의식적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의 흔적이 의식 활동 내에서 연장되거나 또 자신의 꿈처럼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거나 또는 그 뇌의식 안에서 상상적 활동이 과거의 경험적 기억들을 가지고 그걸 소재로 삼아서 할 수 있거나 또는 이제 경건한 신자의 경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과거의 의식적 활동, 과거의 기억적 활동과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했던 일, 그리고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했던 그 상황 속에 대한 죽음 의식에 대한 자기의 수용,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신앙적 반응, 뭐 이런 것들이 혹 연결된 사람이라면 더욱더 자기가 자기 뇌 의식의 활동 속에서 경건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앙적인 상상들과 또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여러 가지 소망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빚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는 몰라요. 정말로 이분이 몸을 떠나 영혼이 빠져 영혼만 사도 바울이 3층천에 다녀온 것 같은 은혜의 경험을 이분이 실제 한 것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 그랬다면 다녀와 경험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로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너무 밝았어. 너무 빛이 났어. 너무 기뻤어. 이렇게 막연한 어떤 그 행복감과 놀라움과 충격에 대한 막연한 표현들 외에 구체적인 표현을 찾으려니 이 세상에서 금덩어리요, 뭐 다이아몬드요, 또는 이 세상에 뭐요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무지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경험이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만일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깨어난 분이 나 천국 갔다 왔어. 예수님 뵀어.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 뵀다는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이제 자기가 과거에 가졌던 이미지화가 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험인지 우리가 판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러니라고 하고 그걸 신학화시킬 수 없어요. 이건 이제 그 개인의 일단은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의 경험을 자기가 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엄청난 경험이니까 그 경험과 맞물린 어떤 심리적 또는 그 의식의 기억상의 어떤 일들은 뭐 그대로 갖고 있어도 괜찮죠. 그래서 그랬냐 그렇게 생각했니? 그거 어떻게 우리가 다 지울 수가 있어요? 또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럼 못해요. 그러냐? 근데 그것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떠나 예수님을 떠난다. 나는 죽었더니 내가 부처를 만났다. 나는 알라를 만났는데 나는 또 아프리카의 어떤 토속신을 만났다. 나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걱정되는 거죠. 그럼 교정해 줘야 되죠. 아니야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로 놔두세요.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사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허무맹랑하다, 되게 믿을만하지 못하다. 우리가 두루 그것에 염두에 두어 종말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그 측정값으로 그것을 배워서 쓰고 할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맞는 접근 태도예요. 뭔가 좀 찾아보려면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 맞으니까. 뭔가 찾아보려면 횡설수설되고 말아요. 도대체 아무 잡히는 것이 없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우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체화된 사후에 있어서의 어떤 상태의 경험을 얻어낼 수는 없다. 그래서 진리로서의 신뢰성인 잡아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허무 맹랑 자체에 대한 기준을 번역상의 원어가 언제 뭔지 안 받아서 어떤 걸로 했는지 모르는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렇다 있을 수 있고 가장 좋게 보더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의 기준점을 갖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다 그렇게 보기 어려운 사례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이 그 의식을 죽었다 싶었는데 근데 몇 시간 뒤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 시간 사이에 이 사람이 경험한 얘기가 병상에서 있던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며 또 의사가 한 말은 무엇이며 또 그걸 안다든가 그 사이에 자신이 그리워하는 어떤 가족에게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찾아가서 그 가족들이 지금 자기가 이렇다는 소식을 통신으로 듣고 반응을 보인 것을 보고 경험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례를 보면, 인터뷰에 보면, 그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이 짐작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랬던 소리 듣고 슬퍼했을 거야. 슬퍼가 아니라 구체적인 묘사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고 행동 묘사를 구체적으로 하고 언어 묘사하는데 알고 보니까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한 임사 체험에 대한 기록들은 굉장히 수수께끼예요, 사실. 사실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런 일을 알았을까? 또 시공간을 여기 있는데 여기 있던 몸은 여기 있죠. 몸은 이제 시공간에 제하는 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 몸을 떠난 영혼이 그런 몸을 떠났으면 이미 몸과 영혼이 분리된 죽음의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이 거기 가서 실제 방문하여 보고 왔다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성경은 몸과 영혼이 떠나면 그대로 낙원에 이르거나 음부에 이르거나 갈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냐라는 것의 문제에 대한 모호성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구 대상이에요. 과연 어떤 일로 인해서 이자가 이렇게 말하자면 병실에서 있었던 일을 제3자로 조감하듯이 이렇게 위에서 관조해서 본다든가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한 의문치는 역시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이것들을 다 부정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분야 연구자들의 사실적인 기록에 의해서 실제 묻고 답하면서 나온 일부 기록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의 사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게 소위 이제 임사 체험에 있어서의 우리가 아직 다 못 푸는 문제인 것이죠. 그럼 이제 일반적인 사례는 다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바로 중간 상태라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되어져 있고요. 만일 그 사이에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사 체험적인 어떤 그 사실대로의 경험이 실제로 그에게 주어져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일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신학적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이 그 먼 곳에 떨어진 가족들이 자기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한 것을 직접 가본 사람처럼 말할 수가 있지?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병실에 찾아와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한가를 조감하듯이 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보고 말한 기억 속에 있는 이 지식은 도대체 뭐지? 뇌는 그 당시에 멈춰 있을 텐데 뇌 생리적 기능이 기억 장치가 담길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뇌의 기억 장치가 망가지면 기억을 못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이 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은 다음에 뇌에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파괴되는데 어떻게 뇌의 기록이 남아있고 그걸 의식화해서 끌어내 말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의 여러 숙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자에게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 경험으로 확장하거나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로 나갈 수는 없다. 사람이 죽은 후엔 바로 죽지 않고 떠돌다 간다. 그럼 중천 떠돌다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럼 귀신이 돼서 떠돌다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장돼가는 이게 잘못된 신학이고 신학도 아니죠.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이교도적 해석이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임사체험 가운데 아주 적은 사례로 남아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렇게 아직 모르는 부분은 남겨두고 대부분의 것들은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의 것들은 허무맹랑하거나 또는 유익하다면 개인 신앙 체험 안에서 진리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면 그냥 개인적 체험으로 가질 것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객관적 계시 권위를 갖고 교회에 선포되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간증을 세우는 거 별로 옳지 않아요. 이 간증을 세운다는 것을 한번 하는데 사실 간증 사례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는 특수 사례에 이어서 4개 있으렸습니다라고 제한적으로 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행하면 이런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라는 일반사를 만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하나님께 베푸신 특별한 목적에 따른 섭리의 손길을 그것이 이제 비상섭리라는 이적적인 것이거든. 아니면 평상적인 일상 섭리건 상관없어요. 섭리라는 것이 기회적으로 다가와도 섭리를 우리가 느끼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적으로 또는 그때 하필이면이라든가 또는 그때 내가 가진 능력 뭐 등등등 준비된 능력 뭐 이런 등등 모든 게 다 일상 섭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고 비상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상 섭리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이런 식으로 일반화하여 규칙화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판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인격적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시는 방법에 대한 그 신비의 오묘함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들을 나의 경험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만들어 모든 일도 이와 같이 은혜를 받기 원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제 기격화되고 규격화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나눔을 하거나 이렇게 나눌 때 내게서 나의 하나님 어떠하셨습니까? 내 인생 속에 나를 인생을 이끌으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저에게 있어서 그래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고백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속성이 나오죠. 하나님 정말로 좋으셔요. 여러분에게도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고백 속에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간증의 힘이에요. 그분들로 하여금 성도가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믿음과 이끌어 주시는 것인가 하고 자기 적용을 찾아 자기의 섭리의 손길을 고백하도록 이끄는 거지. 규격하여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나같이 복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매우 상업적이죠. 상업적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체험이라는 것들 아까 말했던 임사 체험이 아주 적은 사례지만 여기 모를 부분은 덮어놓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허무맹랑하다라는 것이고 유익한 체험이다 싶을 때도 구체화되지 않아야 돼요. 구체화되어지면 되게 틀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옥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영광 이거 하나에 대한 소망을 내가 확실히 갖게 됐어. 나에게 다시 삶을 호흡할 수 있게 주시니 내가 며칠 동안 잠이 의식이 없었던 거야. 이러다가 또는 내가 어떻게 사망을 진단받는 내가 몇 시간 다시 호흡이 돌아온 거지 등등등 여러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대한 특별한 인생 경험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걸 통하여 새로 주신 삶에 대한 방향성과 가치를 찾아가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익이 되도 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208쪽 그럼 우리가 이제 사후에 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 중간에 보게 되면 성경은 죽은 후의 일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을 알려준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간다.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뭐냐면 중간 상태라는 것이고, 이 중간 상태를 성경은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낙원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했으므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죽음을 뜻합니다. 현세에 있는 모든 인간이 경험할 일이고 겪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주님과 함께 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 일반적인 이치죠. 이것을 이제 중간 상태로 말하는데, 이 중간 상태는 로마 캐톨릭에서는 마치 연옥으로 중간 상태를 이해해요. 근데 연옥이 아니에요. 연옥이 아니고 낙원이에요. 성도가 갈 곳은 연옥이 아니고 낙원입니다. 연옥이란 중간 상태를 거쳐서 천국이라는 곳으로 간다. 무흠한 마리아는, 또는 베드로같이 바울과 같이 공로가 큰 주의 사도들은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위 말한 낙원이여 천국으로 갔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이 생에 있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심판의 요소가 아직 남아있고, 그 죄의 부패한 성품을 완전히 성결하게 하지 못했으므로 연옥에가 일정한 죄값을 치르고 성결케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낙원이여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중간 상태는 천국으로 가는 중간 상태예요. 그게 뭐냐? 성도에겐 연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로마 캐톨릭 교회는 연옥을 가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시라고 그러고. 근데 연옥은 없거든요. 근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연옥은 죄를 씻고 형벌을 받음으로 그 죄값에 대한 일부를 치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위 순결케 되는 과정이에요.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가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장소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묻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케 하셨거늘 우리가 연옥에서 무엇을 또 함으로 이렇게 죄값을 치르거나 뭘 통해서 우리가 순결케 되어져서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딱 한 가지, 캐톨릭 신학의 무서운 점인데 비진리죠. 예수님께서는 연옥에 가도록까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연옥에서 얼마만큼 내가 얼마 많은 기간 동안에 죄를 씻고 또 형벌의 값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기간 설정을 하시는 선고를 예수님이 하셔요. 예수님의 공로 없으면 연옥에도 못 가고 음부로 바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 없으면 연옥에서 유한한 형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무한한데,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한한데, 무한한 죄에서 연옥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원죄를 다 씻어줬으니까 원죄는 다 씻어주시고, 자범죄에 의한 것도 원래 죄값대로 한다면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지만 연옥이라는 곳에서 기간 내 형벌을 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못 받고, 주님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못 가게 돼요. 로마 캐톨릭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연옥에까지 가는 예, 기간 형벌을 해준 데까지가 예수님의 공로예요. 근데 그 기간 형벌을 좀 줄이면 좋잖아요. 그 줄일 수 있도록 사정을 살펴 변호해 주는 이가 있다면 그게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중보에 의지하여 연옥의 기간 형벌을 단축시켜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도록 마리아에게 의지해 나가는 것이 임종 때의 유일한 위로처가 되어져요. 그리고 연옥에 가서 정해진 기간 동안 있다가 그 시간 다 되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의 중간 상태란 연옥의 상태다. 잘못된 교리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바로 낙원에 이르고 음부로 의인과 악인이 갈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말하는 중간 상태는 뭐냐? 낙원에 이르렀으나 최종 재림 때까지 있으니 중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간 상태는 최종 예수님이 재림하여
몸의 부활을 일으켜 몸과 영혼이 다시 거룩하게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이 있기 이전까지 개인 종말을 당하여 우주적 최종 종말이 있을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천상의 교회의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중간 상태다. 우리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르는 천국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천국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며 계실 때에 이 땅에도 이미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의 완전한 실현은 몸의 부활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속사의 경륜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우리한테는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만 먼저 낙원에 바로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09쪽에 가게 되면 위에서 죽음은 마지막이나 중간이다. 죽은 뒤에 둘째 줄, 죽은 뒤에는 현재 상태도 아니요 영원한 미래 상태도 아닌 하나님 앞에 살아있지만 아직은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중간 상태 이후에 객관적 종말론을 아직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교도의 가르침에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제단 아래 영혼들이 있죠. 우리의 신원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판 때와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아직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여기 이제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동통한 아기 천사와 함께 하프 연주하는 그렇게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오히려 계시록 6장 10절에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중간 상태에 있는 영혼들은 주의 구속의 때에 이르러 공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우주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상태다. 천국에 있는 천국교회도 천상교회도 아직은 기다림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때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시고요. 우리는 부활의 몸이 없어요. 얼마나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보고 영광스러운 그 몸을 우리도 소망하겠어요. 그래서 210쪽 위에서 셋째 줄 맨 끝에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천국에서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은 육체가 불멸의 영광을 지니냐면 육체도 불멸의 부활의 몸을 지닌 채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의 영육간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맨 아랫줄 밑에 셋째 줄 구원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로 연합된다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영혼과 육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연합된다? 무슨 뜻일까요?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거룩함에 우리도 참여자가 되어져서 우리도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된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연합되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이 합치돼서 몸이 합체돼 가지고 그리스도 내가 구분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다니까 하나님과 내가 합체된다. 그러니까 합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인데 영적 성질이 죄로 인하여 분리됨이 없이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니까 영적 통일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최후의 심판 다음 주에 이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